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헌금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헌금이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헌금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또 있죠. 아니면 헌금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헌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헌금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헌금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1년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이 구제헌금을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을 시작했지만 점점 미루다가 그들이 채워야 되는 그 헌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자극을 받았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바울은 강조하면서 헌금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특권임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헌금의 태도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헌금의 태도를 점검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심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헌금이 억지로 그럼 여러분은 NO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억지로, 기쁨으로. 그렇죠. 예, 잘 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서머나 성도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헌금은요 단순한 어떤 재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내리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헌금의 올바른 원칙을 오늘 가르치고 있죠. 9장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헌금은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구제연금을 열정적으로 약속했지만 점점 미루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헌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헌금이 즉흥적이거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결단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헌금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게 되죠.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헌금을 결정하십니까? 헌금은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보통 헌금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헌금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면 나도 같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헌금하면 나도 헌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각각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결단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와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습니까? 혹은 남들을 따라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세 번째,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요,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왔을 때 드리지 말고 주일날 준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헌금 봉투를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미리 기도로 준비하듯이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신중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특별히 우리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사실 쉽게 돈을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헌금을 우리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외식비나 커피값에는 여러분의 지갑이 쉽게 열리시죠. 그런데 방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지갑이 어떻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필이면 다 5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왜 이런 날 10,000원짜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헌금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헌금을 미리 정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헌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요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운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헌금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헌금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저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꼭 11조를 해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쓸 게 없는데?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은 더 재밌어요.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해주니까. 그럼 어떡하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교회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여기로 이체하면 돼. 그렇게 제가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금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헌금은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단순히 얼마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중반절을 새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드릴 때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 헌금은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헌금은 부담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까운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돈이면 다른 거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내가 밥 한 끼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가정이 더 좋은데 놀러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헌금의 태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해 보시면요, 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두렙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환산해 보니까 8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게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헌금했습니다. 그녀에게 헌금은요,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부자의 헌금과 같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까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헌금을 드릴 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안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방모임 방장인데 우리 방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장로인데 헌금을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은요,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요, 헌금을 드리는 다윗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때요,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색함과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헌금이 마음 정한 대로 하는 것이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헌금의 원칙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단순히 우리의 태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의 헌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물질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헌금은 내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응답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이죠. 따라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한 물질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헌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헌금을 씨를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헌금은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으며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어떤 금전적인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일 것이고요,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의 헌금에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신뢰, 그리고 관계 회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인 활동에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경제적인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욱 깊은 관계, 신앙의 성숙,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헌금은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를 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